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에 대하여.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살려고 하라. 살려고 하면 살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라이프 스토리, 생명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본 자고,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피를 드린 겁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지만 살인자라도 살려고 하면 살리라. 살려고 하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살려고 하니까 살려주리라 하고 인을 쳐주고, 살려고 하는 자를 죽이면 7배의 형벌이 있어요. 7배는 꼭 7배만 형벌한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형벌을 준다는 것.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이야기가 마지막 십자가의 강도, 한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살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오늘 네 영혼은, 그러니까 육체는 십자가에 여기 매달려 있어도 네 영혼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바로 라이프 스토리, 생명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살려고 들으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피성, City for Refuge라는 이 도피성은, 이 제도, 이 도피성의 제도는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게 나오죠. Cities for Refuge라는 이 영어 성경의 도피성은, 이 제도를 준 것은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35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과실로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과실로 사람을 치거나 어떤 과실로 실수하거나 살인할 의도가 없이 어떤 살인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살인한 자는 살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자가 자기를 변명할 수 있도록 해가 지기 전까지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한 번에 기회를 주겠다, 이런 뜻에서 도피성을 6개를 둔 겁니다. 이 성읍, 이 도피성읍 6개는 모두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읍들은 하나님의 소유며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들의 피난처로 제공되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의 그 피의 복수권으로부터, 보복이죠,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사고를 저지른 자가 도망하는 자가 피하기 쉽고 도망자가 빨리 볼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중심지에서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서 피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죽을 죄인이라도 뭐 하기만 하면, 살려고 하기만 하면 도망가서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도피성은 죄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무리 멀어도 죄인은 다름박질 해갖고 들어가야, 거기 들어가야지만 사는 거죠.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음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살려고 하는 죄인만이 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약속의 장소인 겁니다. 이 제도는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재판택하기까지 피해 보수자, 곧 자신에게 부여된 어떤 의무를 다하는 자로부터,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람을 죽인 자를 죽여라 라고 하는 그 법을 다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피하게 해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6절과 민수기 35장 24절에 보면 살인자가 회중 앞에 나타나서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되어야 했고, 재판을 받아서 범죄가 드러나면 너는 그 피해 보수자들에게 내어 줄지라, 그런 판결이 나면 던져지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것이 판결되면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어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머물렀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부터 자유가 되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살려고 하는 자가 마지막 살려고 하는 보루? 마지막 피난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이제 다음 대제사장이 뽑히잖아요. 그 죽는 순간 자유를 얻고 도피성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를 돌을 던질 수 없는 것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피 흘리고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근데 죄인인데 살려고 하는 자는 누구라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가 죽으면 살리라 하는 이 비유와 실상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애착을 자극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초보적인 것은 생명에 대한 애착입니다.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살려고 교회 나가는 겁니다. 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고 성령 받는 겁니다. 살려고 봉사하는 겁니다. 살려고 주의 일하는 겁니다. 살려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율법을 통해서 육신에 대한 애착을 가졌다가 율법에 죄 지은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도피성을 통해서 살 마음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받은 자가 영원히 살려고 예수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였을 때 가인은 하나님께 나를 지면에서 쫓아내시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는 아우를 죽였지만 나는 살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아우를 죽인 살인자라도 네가 살려고 하니까 살려주리라. 너 이놈 아우를 죽인 놈이니까 넌 죽어 마땅해 하고 멸망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너는 살려고 한 자니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그러니까 양심을 접어놓고라도 나쁜 놈이라도 강도라도 살인자라도 도둑놈이라도 누구라도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자기 영혼이 살려고 하는 자는 살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생명의 애착입니다.
이 생명의 애착은 양심보다 크다는 겁니다. 도덕보다 크고 윤리보다 크다는 겁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영원히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예수 피를 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의 피로 산 자는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예수에게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살려고 하면 살리라는 것이,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살려고 예수 믿고, 살려고 성령 받고, 살려고 말씀과 상관하고, 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주님의 것,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당신의 영원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도피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려고 하는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듯 도피성 대신 예수에게로 피하시고, 도피성에서 대지상이신 예수께서 죽을 때까지 머물렀다가 그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지면 자유가 되어 도피성에서 나오듯이 대지상이신 예수의 죽음을 믿고 경험하고 자유자가 되어 성령과 함께 세상에 나와서 예수의 증인으로 참 자유를 가지시고 성령과 함께 예수의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